여러분 줏대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줏대가 없다. 원래는 이 수레바퀴의 마지막 마감재로 사용하는 끝에 이제 나무결이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쇠 고리로 마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줏대라고 말하긴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곧지 않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줏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 요동치는 사람을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죠. 비단 이 말은 일반적인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오늘 교회와 신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현장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줏대 없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 모습인가? 즉 이방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고 보였던 그런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이방 사람들은 우상에게 매여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상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당시 문화적 배경과 교회의 배경을 연구한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는 고린도 교회를 당시 흔들고 있었던 신비적인 현상이 당시에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와 또 헬레니즘에서는 바울이 언급한 카리스마,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념이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도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성령이 그들의 공동체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미 떠났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였었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당시 헬레니즘 종교계에 자리한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황홀경 같은 것들에 심취해 있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당시에 편만하게 널리 퍼져 있었던 지경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비주의가 항상 공동체에 집중되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제한된 것이 그 특징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압도감이 사람들에게 밀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능력과 예언이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이 보고서를 책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를 앞세워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라고 말하게 한다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주변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고백이 이제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지면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 즉 카리스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즉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에 관하여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은사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선물은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은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그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분산하여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이 그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섬김을 받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섬김을 할 때,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때로는 신방을 가서 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하면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것이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를 섬겨서 형제를 일으키게 되면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 것이 되니까 그것이 곧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섬기는 최종 목표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세우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누가 내시는가? 그 성과는 하나님이 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서 맺는 결과물은 모두 하나님이 결과물을 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수고로 모든 결과물을 거둬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며 이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결과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사의 이 사용처와 사용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물음을 해야 합니다. 은사의 사용처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하며 공동의 유익이 그 목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 아래만 이제 세번역 번역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어떤 이익?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의 은사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지점이라고 생각되고 바울도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은사의 공익성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은사에 열망하는 욕심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가 귀한 은사냐, 어떤 은사가 천한 은사이며 또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은사이냐라고 하는 관심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또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가,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곳곳에서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은사가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귀한 은사냐, 두각을 나타내면서 각축을 벌이며 선두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가 개인에게 주어지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높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갖추는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덕을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은사가 주어졌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탄식하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후천적으로 주시고 발견하게 하신 재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눈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 또 내 마음의 관심을 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주로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어져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부르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통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관계만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은사가 최대치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가지고 살피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또 남들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관심만 있다고 해서 뛰어드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여러분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 나의 피난처를 위한 자리도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기도 나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세대가 수련회 세대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서 참 그 수련회를 가면 밤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수련회 가면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소위 말하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의 성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친구들과 기도 시간을 또 약속해서 교회에 한껏 이렇게 또 모이곤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늦은 밤에 기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찰 집사님의 눈을 적절하게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사셨던 사찰 집사님의 눈을 피해서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 11시가 넘어서 교회 한쪽 구석에 창문이 열리는 것을 미리 봐두었다가 사찰 집사님이 이제 다 일을 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몰래 5명 내지 6명이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어르신들이 다 알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생각이 잘 안 났고 하여튼 그게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뛰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기도방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기도하고 찬양하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배가 고프면요 통닭도 시켜가면서 철야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도 부어 주셨지만요, 저에게 크게 기도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이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주님, 저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기도가 정말 꼭 들어가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피를 끓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죠. 2번째 기도의 제목, 또 하나의 제목은 주님, 저에게 큰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은사에 대한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은사를 막 쏟아 부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 왜 제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신가요? 왜 다른 친구들한테는 은사도 저렇게 방언도 주시고 또 통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더디 응답해 주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땡깡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또 저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너를 써주마 라고 그런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은사를 달라고 한 그 기도가 친구들이 받는 그 은사를, 친구들이 활용되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부러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부러움으로 시작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네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모든 은사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란다 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제 마음이 한결 푹 하고 누그러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보자기 같은 사랑의 은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은사에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모든 은사의 명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 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방언이나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그것은 은사의 명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그 은사가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방언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로 분류하기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12개 사역원이 9개 사역원으로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도 이제 인사당회를 지나 새롭게 배치가 되었고 사역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원 새 판을 짜는 기간을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섬김을 받고 있든지 해야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섬기지도 않고 섬김을 받지도 않겠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풍사음을 꼭 들으셔야 돼요.
물론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으로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어찌되었든 방향성은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삼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풍삼에서 다루는 이 구원의 내용은 여러분 그저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공동체까지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풍삼에서의 구원의 확장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니 믿음의 자녀들은 거기에까지 나아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시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세상을 위하여 경영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은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진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잘하는 것을 따라 여러분 사역원과 팀을 결정하시고 구역에 들어가 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은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은 다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르치고 있든지 배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느 큰 교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가르치고 있든지 배우고 있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3년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안 들어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모두가 다 가르치고 있으시든지 아니면 배우고 있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섬김을 받고 있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섬기거나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이 졸리신가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과 원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개인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원이나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 망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모든 것을 열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다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